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우리가 말씀은 받지만은 실제로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 이 말씀처럼 체험이란 말은 내 것이 되게 만들어라. 내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됐죠. 왜 우리 조상들이 힘이 없어서 우리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냐?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겠죠.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430년 노예 속에 이 상처는 어마어마하죠. 우린 겨우 일본 식민지 36년 동안 있으면서 일본 사람을 적대시하잖아요. 이제는 많이 그것이 바뀌었지만은 이 상처,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뭡니까? 내가 절대로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무능과 질병과 고통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또 애굽의 우상문화 속에 많은 영적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죠. 우상 숭배하면은 오는 영적 문제. 여러분 답도 없으면서 뭔가 인간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문제로 다가와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해방이 돼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오래된 이 상처 속에 우상문화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로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문제 사건 속에 돌출되게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같이 살자 말자 아니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 드러났지만은 원래는 그 속에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리니까 그게 돌출되는 것뿐이죠.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외식 한번 하고 뭐 가족 여행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해방돼서도 숨기고 있는 이런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결과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해방돼 나왔어도 약 2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잡초까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다가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결과를 보지 말고 근본을 치유해 줘야 된다. 근본. 해외 나가 있는 그 렘넌트들 아니면 일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해외에 나가서 신앙생활도 잘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그 속에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외국에 있는 동안에 공부하면서 학점도 따야 되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뭔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미국에도 보니까 3년까지 공부하고 4년 차에 정신 문제가 온 아이가 있어요. 집회를 해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신 문제가 왔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 취득해서 한국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시달림은 여전한 겁니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죠. 또 안 되면 교회 옮겨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담도 받아봅니다. 또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받기도 해봅니다.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숨겨져 있는 문제인데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가 이제 가족에게 자기 사정을 털어놓죠.
나 지금 사실 이렇게 돼서 어렵다고. 이미 근데 늦었잖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게 오래.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잠시는 되는 것 같지만 근본 치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완전한 이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답을 찾으라. 그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레마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면은 오늘 여기에서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게 딱 붙잡히는 말씀. 아, 내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이 문제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로구나. 여기 답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게요, 딱 붙잡혀지는 순간, 언약이 붙잡혀지는 순간,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들고 가는 그곳에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증거를 주어서 증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진 증인의 길은 세 가지가 있죠. 모든 과거가 축복의 길이구나. 축복. 여러분이 과거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왜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복음으로만이 해결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도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바울이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답을 찾았잖아. 아, 이것이 인간의 방법, 지식,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가는 것이 고통의 길이 아니고 바로 뭐 하는 길이에요? 세계를 복음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 나라 살릴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237은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민족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겨우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뻐하고 교회 나가서 헌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놀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불신 현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 흑암의 현장 속에 묶여있는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지 못하면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냐? 왜 이 생고생을 하느냐? 옛날이 더 좋았고 옛날 그 애굽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14,700명이나 죽게 되는 거예요. 고라당과 함께 250명이 죽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가지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계를 복음하러 가는 메시아 오실 그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이 어떻습니까? 아, 여긴 교통이 안 좋고 여기 뭐 주변에 시설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날 거기에 떠밀어서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야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모든 고난들은 앞으로 미래 살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먼저 답을 가지라고, 이 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맞습니까? 아, 이거 내가 못 배워가지고 우리 자식들 고생하는구나. 그럼 평생 그렇게 묶여 살아야 돼요. 아, 복음 없는 현장 속에 내가 언약 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왔던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왜 이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먼저 뭘 해야 되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성경책 떨어뜨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어떤 아이에게 신부님 시면서 야, 너 두부 사올 때 두부 떨어뜨리지 말고 꼭 잡고 오너라. 그랬더니 너 꽉 잡아가지고 없어. 부스러져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 하시기 이전에 뭐 하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먼저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심판받아야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저 성을 멸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이 미래 사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 막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받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모르면은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왔지? 아니, 이미 말씀 받았어요. 단 내가 놓치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 마른 뼈가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의 무능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를 붙잡고 있었던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 버려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 영적 존재 사단은요, 잠깐만 말씀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을 놓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문제를 붙잡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잡아.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증거를 주겠다.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기 전에 어디로요? 홍해 앞에 딱 들이잖아요. 말씀 잡은 이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길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다음 이미 말씀 다 주셨어요. 말씀 아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근데 말씀 모르는 사람은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뗏목을 만들어야 되냐? 수영을 해야 되냐? 별 방법을 다 쓰겠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말씀 나누는 순간에 우상문화 속에 묶여 있었던 모든 저주가 꺾이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는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안에는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세상 살릴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 편하고, 이 정도로 알고 있지 말씀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게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임해 버려야 돼. 세상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따라서 육신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가문의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져 버리죠. 이게 우리 가정에 안 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이런 모든 가난과 질병의 문제들이 언약을 놓쳐서 그렇구나. 언약. 그래서 이게 말씀 받는 그분에게는 사실은 후대까지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게 되십니다. 왜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갔던 그 길,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우리 아버님이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셨구나.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억지로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암송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의 능력을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잠깐만 쪼아대면은 스트레스 쌓이지. 가뜩이나 기도 접해야지,
뭐 외우는 거 많지, 예배도 많지, 훈련도 많지.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회복하셔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비밀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말은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뭐 하게 됩니까? 신비를 체험하게 되죠. 왜? 보이는 증거를 구해야 되니까. 신비, 방언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아니요, 말씀으로 믿어져요.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말씀으로 믿어져야지. 함께. 자,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비밀이 깨달아진 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 잡을 때에 일하는 역사. 말씀 잡을 때.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저주가 해결되는 거죠. 삼저주. 삼저주가 꺾이는 겁니다. 말씀 잡을 때. 여러분이 잠깐 근심 염려할 때 아니면 질병 속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말씀 하나 딱 잡으면 뭐가 오죠? 평안함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말씀 잡았어. 그러면 이게 내일, 일주일, 1년 후에 해결이 안 돼도 괜찮아요. 말씀 잡고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어디에 묶여요? 이 일에 묶여요. 교회 와서 이 일로 다 때워야 돼. 아니면은 봉사로 떼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니까 혹시 자리 어떤 이익 여기에 다 묶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말씀 성취인데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이 응답을 모르니까 겨우 내 입장, 내 기준, 내 환경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뭘 잡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복음의 말씀. 그것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을 못 잡으면은 자기가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경험, 자기가 과거에 몸담았던 교회의 교리, 어떤 전통,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옛날에 교회는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여기는 메시지를 하게 되면 설교 시간에 전부 다 책꺼내 들고 볼펜 잡고 아이들까지 뭘 쓰고 있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림 그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 볼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지. 왜냐면 그런 걸 못 봤어. 왜냐면 복음 아닌 데서는 적을 게 없어요. 사실 그건 윤리, 도덕, 삶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가족끼리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건 안 적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닌 거 붙잡고 뭔가 된다고 하니까 적을 필요가 없지. 그건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근데 복음의 말씀은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줄긋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는요, 눈이 강단과 성경의 말씀 통해서요, 귀가 확 열려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붙잡았으면 체험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통 속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아들이 절대로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이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산부인과에서 아들 못 낳음 판정됐어요, 의사가. 근데 백세에 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모리아산에 번제까지 드리면서 이삭을 통해서 후대 살릴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어요. 이게 아들 낳기까지 25년 걸렸잖아요. 25년. 25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현실과 말씀과의 싸움이잖아요. 현실은 안 돼,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능입니다. 그게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고 잠깐만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했는데 이 언약의 꿈이 완전 실패 꿈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뭘로 만들었어요? 총리로 만들어 세웠어요. 언약의 꿈을 붙잡은 요셉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방법이 저 노예로. 그래서 보디발의 집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올 수 없는 과정을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누명 쓰게 만들어서라도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되고 있는 환경 문제 속에서 다른 거 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라. 복음을 딱 붙잡아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5가지 확신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게 가심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안 가니까 하나님 요셉을 밀어서라도 요셉의 뒤를 밀어서 애굽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 환경인데 하나님은 밀어서라도 감옥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그걸 피해보고 싶은 거죠.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요?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미션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로 다윗이 미션을 붙잡았는데 너는 왕돼서 성전 건축에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라.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성전 준비를 해놓고 건축할 준비를 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요. 내가 왕된 것이 아니고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선봉장에 세우셨구나. 말씀에 응답받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오늘부터 오늘 선교도의 메시지 1강, 2강, 3강 합숙 못 가셨으니까 다 적어놓으신 거 뭐 이렇게 제가 나가면서 확인하고 잘했어요 동그라미 해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 여러분 자유 아닙니까?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만은 학교 같으면 안 해오면 벌써 해야 돼. 밖에 청소. 학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은 자유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에 갈급하다고 하면 말씀에 길들여 있다고 하면은 오늘도 언약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되죠? 나를 이제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라. 나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살릴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놓고 애굽에 보내시고 70명이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다가 어느 날 노예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걸 해석을 잘해야죠. 지금 강대국 애굽의 하나님이 불러들인 것은 애굽의 가족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언약을 놓고 끌고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지난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도 레위 가문이야. 너만 지도자야? 너만 하나님이 함께? 우리도 함께 해. 이러다가 대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라 250명. 또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14,700명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그냥 사건입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보잘것없고 목회자도 뭐 실력도 없고 신학 배경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하나잖아요. 언약 속에 있느냐 이거죠. 어제도 방송에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 경제 고립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신장을 팔아서 연명하고 살아요. 하나 팔면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은 그게 이제 주문자들이 많으니까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파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브로커들이 돈을 먹고요 그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거의 여자든 남자든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신장 다 빼냈어. 또 슬픔이 뭐냐? 더 이상 신장 팔 것도 없고 하니까 자식을 팔아야 돼. 그런 비참함 속에 복음도 없지, 가난과 또 이렇게 학정 속에 시달리고 있지. 우리는 행복한 여러분 행복하세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것이 행복한 겁니다. 아, 우린 잘 살고 있구나. 우린 이제는 경제 대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제는 GDP 3만 달러 넘어 4만 달러 시대, 5만 달러 시대 가고 있구나. 그런 행복 말고, 야,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은 복음 모르면 해석이 달라지니까 나실인 된다고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복음 모르면 그래요. 복음 모르면 아니면 신비 체험하든지.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반역자들이 일어나니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려고 전부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12개 이거를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할 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각자의 지금 분량대로 쓰고 계십니다. 에이 나는 뭐 집사 안 됐고 나는 뭐 장로 안 됐고 그러니까 그냥 있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같이 지금 세계 보험을 향해 가는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지금 말씀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또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었다. 이게 증거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요, 창조의 비밀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도 치유할 수 있어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 것처럼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말씀이 들어갈 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모세가 자기 기준 가지고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나는 살인범, 현상 수배자입니다. 나는 다리도 힘이 없고 말도 못합니다. 그건 모세의 기준입니다. 내가 할게. 너는 가서 내 형 아론이 대언자로 내가 보내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절기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치유받는 시간이고 말씀 역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내 기준을 버리고 오늘 말씀 잡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아론이 그럼 훌륭한 사람이냐? 높은 사람이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신다. 그 응답을 네 것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자는 육신을 희생해라도 영적인 것을 얻는 자다. 왜냐?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 질병 들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때부터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력, 인력이 이때부터 따라오는 것이지. 영력이 회복돼. 영력. 내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된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 잘 되면 확, 안 되면 푹 꺼지고, 이런 상태로서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왜?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 감정, 기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일 때문에라도 우리는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또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강아지가 와서 예배할 수는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걸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에 영혼이 안 믿어지고 성령, 악령도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예배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탄, 마귀, 지옥, 천국 이런 게 안 믿어지면은 굳이 앉아가지고 기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교회도 목사도 예배도 다 필요 없어져요. 그럼 다른데 저기 종교 생활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영적 세계만 부정하고 살아가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잘 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떻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왔는데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당신 앞에 엎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옛날 성경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요 자기 것으로 체험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또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전체 메시지를 본부에서 받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저 목사님이 왜 오늘 이렇게 열을 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내 삶의 사실화가 된다. 뭐 여러분께 뭐 필리핀도 그렇고 어디서 뭐 스노클링 하다가 뭐 2명이나 물에 빠져 죽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스노클링만 하면 죽는 거지. 수영을 했으면은 괜찮은 건데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서는 현장에서 많은 상황들이 닥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응용이 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평생, 이건 평생입니다. 일평생 나를 뭐 해야 되죠? 보좌해야 돼. 나를 보좌화. 그러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그러면서 9가지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이제는 삼시에 달릴 응답이 나에게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찾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시작이죠. 우리의 과정은 뭐냐?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만남이 임마누엘로 누려지는 거죠. 어떤 사람도 임마누엘로. 그렇죠? 모든 만남은 축복이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원니스.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우리 어르신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뭘 이상한 걸 계속 갖다가 쓰느냐. O-U-R 그죠?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재앙 현장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의 현장을 살려야 겠구나. 이게 바로 OUR입니다.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식당들이 안 된다 그러지만은 백종원 식당은 또 된단 말이에요. 백종원 백다방도 되고 그게 다른 거잖아요. OUR이 있기 때문에 OUR. 이제는 나의 현장을 보좌화해라. 현장. 지금 우리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 저보다 사람들이 의식주의 묻게 살죠? 이 배경은 뭐예요? 살아의 나라. 우리가 복음 없이 다른 것에 묶여 있었을 때에 사단은 완전히 종교와 삼단체를 장악하고 묵상 대신에 명상운동으로 기운동으로 초능력으로 세계를 장악했어요. 모든 신자들도 끌려가고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이거를 살려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놓친 사이에 사단이 장악한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7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7대 여정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마지막에는 뭐가 있죠? 교회의 비밀. 그렇죠? 보좌의 그림자. 교회. 불신자들은 김밥 말아서 번 돈 가지고 학교에다 기부도 하고 단체에다 기부도 하는데 우리 마지막 남을 영원히 응답받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의 중요성. 우리 시대는 가지만은 앞으로 2080년대에는 여기 자라는 렘넌트들이라서 이 교회의 주역이 되고 중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가.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갈 때에 시편 103편 20절 22절 다니엘서 10장 10절 열왕기하 19장 35절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언약 잡은 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또 흑암이 걷기는 증거를 주시고 바로 그 현장 속에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시편 103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보좌하는 일에 교회를 보좌하라. 교회를 보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24 시스템. 그렇죠?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영어는 됐다. 그러면 중국어, 앞으로 이 지역에 보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어 시스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갖춰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치유 시스템. 이걸 갖다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했더니 여기다가 짐승 바꾸는 장소를 만들고, 기도의 뜰을 만들려고 했더니 동전 바꾸는 장소로 만들고, 24 시스템, 치유 24,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렘넌트, 아이들의 뜰, 바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24 시스템. 사실 아이들은 돈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11조도 못하지, 뭐 봉사할 게 있습니까? 데리고 다녀야 되지. 돈이 안 되니까 없어버린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를 보호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많은 내용보다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뭐냐? 나는 이제는 다시 한번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복음으로 모든 걸 끝냈고 끝을 아는 자다. 왜요?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제는 여러분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는 길에 고랑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바다도 만나고 어떤 강도 위험 여러 가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영향을 안 줄 정도로 힘을 얻는 24 기도의 비밀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정복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으러 가는 영적 사령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보니까 사령관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 현장 속에 오늘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복인데 뭐 사단과 세상과 나와 싸워서 이겨라,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이건 좁은 틀이죠. 교회 안에서도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이 안에만 묶여 있어요. 이는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답이 70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지역을 정복하고 살리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나를 보좌와 현장을 보좌와 교회를 보좌화하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